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복음으로 삽시다. 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로마서는 말이 좀 어렵고 그리고 재미가 없다고 하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마서를 또 강의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 로마서 듣기 힘들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로마서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로마는 아주 부강했던 나라고 으뜸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고 가장 강력했던 지휘권 아래 있었던 로마였는데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그러한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 우리가 제일 세다, 우리가 제일 힘세다라는 이러한 자부심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최고야,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지하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너네 훌륭하다, 정말 똑똑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는데 점점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점점 약간 창피해지기도 하고 조금 자존심을 걸어야 될 때가 생기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도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도 저렇게 강한 힘을 갖고 세상이 말하는 이치 속에 저것이 맞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삶 속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편지를 써 내려갔어요. 아주 그냥 과즙을 짜듯이 아주 그냥 꼼꼼하게 편지를 써서 내려간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함축해서 쫙 짜면은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쪽으로 이렇게 탁 짜면은 복음이 다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신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입니다 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짜 있는 말씀이 로마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TV에서나 아니면 뭐 만화 속에서나 등장하던 로봇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옆에서 함께하는 로봇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그 인터넷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복음이 다다, 우리 복음으로 삽시다 라고 말하면 왠지 모르게 구닥다리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야 복음이 답니다, 우리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야 너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익혀야 되는 것 중에 복음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위로 따졌을 때 저기 10위권 밑으로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지요. 복음을 전한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말하면 야 아직도 그러한 교회가 다 있냐, 아니 뭐 아직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구닥다리, 구시대적 발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이제는 좀 혁신 있게 혁명적으로 산업시대에 맞춰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복음이 아닌 교회는 그렇게 꾸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오늘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1만 명이 넘어가는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이 다입니다. 복음이 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외침이 오늘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앞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그죠? 지금 상황이 복음이 좀 부끄러운데,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데, 복음으로 산다는 게 좀 부끄러운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냥 나 오늘 뭐 차 샀어, 나 오늘 뭐 옷 샀어, 이러한 나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전 세계의 기쁜 소식,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을 가서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 나 오늘 교회 가, 우리 함께 교회 갈래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가 이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복음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언젠가는 나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막 이렇게 떡을 떼며 먹고 있지만, 막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랑 함께 이렇게 뭐 기적을 보고 막 찬사를 베풀고 막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아멘 하고 내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저 모르는데요?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저 그런 분 모르는데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야. 너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거야.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진짜였죠. 그 수제자였던, 예수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찌 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까?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르는데요? 저 사람 모르는데요? 저 양반 모르는데요? 막 이 정도로 저주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에 아멘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에 앞장설 것과 같은 자세로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어디서 나타나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이었어요. 너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지금 그치, 너 나랑 찬사 베풀 수 있지, 아멘 할 수 있지, 너 나와 함께 떡을 떼며 맛있어 맛있어 배부르게 그냥 먹고도 12강줄이 나오면서 막 춤을 출 수 있지. 나 없을 때, 나 나갔을 때, 나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모두가 다 예수는 잘못됐다, 저분은 죄인이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할 때 너 그럴 때 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복음 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왠지 않는가, 나는 절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1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아직도 너는 그 얘기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한 이 시대 가운데, 야,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유전자 배합을 해야 돼. 뭐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다시 공부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혁명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복음 부끄럽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힘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소리, 음성.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소리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는 참 신기해서 그냥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소리는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 뭐로 변하냐면 능력으로 변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능력은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끄떡끄떡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나는 모르는데 손이 움직이는 힘,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나는 모르겠는데 발이 움직이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그러셨어요? 능력에 있다. 이건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건물을 만약에 부실 때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멀리서 한번 터뜨리면 그 건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높다고 하는 그 건물일지라도, 아무리 그냥 단단하게 지어진 댐이라 할지라도 다이너마이트로 그냥 한 방에 빵 하면 그렇게 단단하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던 그 건물조차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우선순위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그냥 들었어, 나 들었어, 나 알고 있지, 이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삽니까? 진짜 그냥 그렇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거예요. 너 복음으로 살고 있어? 아멘. 너 복음으로 사니? 네, 그럼요. 그렇지 않고요. 복음은 내 삶 가운데 하루에 살면서, 한 시간을 살면서, 한 명을 만나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내가 나 복음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이 내 안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오면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론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데요? 그 절차와 그 시간과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형편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복음은 살아있는 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머리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가치관이, 내 생각이,
그냥 터져버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 한성교회 왔을 때 오자마자 겨울 캠프를 갔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겨울 캠프를 저기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이제 겨울 캠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 캠프를 갈 때 간식 때문에 가는 거잖아. 뭐 친구들하고 놀려고 가는 거잖아. 뭐 밤새려고 가는 거잖아. 아니면 뭐 엄마 떨어져서 2박 3일 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어 가는 거잖아. 뭐 이러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 그게 다 맞아요. 밤새 놀고 싶어서 가고요. 뭐 그냥 일단 떨어져서 2박 3일 동안 집을 떠나 있는다는 거에 행복해서 갑니다. 그리고 뭐 자유를 좀 만끽하는 것 같아서 가고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아이들 중에서는 그 겨울 캠프나 수련회에 가서 왠지 모르게 그 기도할 때 느꼈던 그 뜨거움, 무엇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뭔가 모를 그 평안, 그 안전을 느끼기 위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좀 더 확신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막 수련회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제 겨울 캠프를 가는데 둘째 날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소를 좀 늦게 빌려가지고 굉장히 좁았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가 아니어서 이 무대부터 저 뒤까지 아이들이 그냥 가득 그냥 완전히 촘촘하게 앉아야만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둘째 날이라고, 이제 오늘 집에 가는 날이라고, 내일 집에 가는 날이라고, 얼마나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권사님들 이깁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또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빨리 은혜 받았다가 빨리 식어서 문제지, 한 번 은혜 받으면 막 정말 무슨 그 자리에서 순교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여기 의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그 시멘트 바닥에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진짜 눈물 콧물 막 흘려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막 기도 인도하는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때문에 그냥 같이 그냥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막 이게 1시간이 가고 막 2시간이 가요. 이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가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노랑머리 남자애가 무대로 난입했어요. 후다닥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제 기도 인도하는 저를 와락 껴안는 거예요. 한 저보다 20cm 더 큰 남자애가.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안더니 막 엉엉 울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꿈이 없어요.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제가 꿈이 없어요. 제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제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의 인도를 해야 되고 이 친구만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맡기고 했는데요. 되게 그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기도에 인도하는 거를 이렇게 멀리 있으면 잘 모르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는 걸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아이들이 거의 다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펑펑 우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러한 은혜에 막 감격해서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는 이유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살까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열심히는 하고 열심히는 벌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열심히 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걸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공허하다. 엄청 박수 받았어요. 박수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잘했어 하는데 마지막 끝에는 자기 혼자 집에 들어와서는
공허하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 이거 왜 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살지? 나는 뭐 하지?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오늘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힘,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힘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안에 복음으로 확신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흔들림 없는 목적을 발견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 깊은 복음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내가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흔들려요. 나를 보내신 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바울은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고요, 바울은 똑똑한 성경 박식한 자였어요. 그랬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복음이 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다,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잘 배웠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그 시대에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통과되고 무슨 어떠한 것도 다 통용되어지는 로마 시민권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그때 당시에 막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율법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주의자, 오 대단하다, 그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한 시민권자의 율법학자였으면 집안도 엄친아였죠. 그랬던 바울이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복음이 딱 들어오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로마인들이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실 나도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고 이렇게 소개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래? 이랬을 텐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는 딱 언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종.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하계층, 지금도 뭐 노예, 종이다 말하면 뭐 최하계층이지만 그때 당시에 현존하는 제도였잖아요. 정말 노예가 존재했다고요. 이 종은 노예라는 뜻인데요, 이 노예는 존재했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다 라고 말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분명히 자기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누구보다 똑똑했거든요. 누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했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은 노예예요. 노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예는요 여기서 둘로스라고 말하거든요. 둘로스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노예는 뭐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나는 태어났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법을 만드셨잖아요. 뭐라고 만드셨어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노예가 7년에 한 번씩 노예라는 제도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7년째 때는 해방돼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야, 해방시켜줘요. 그런데 여기 이 둘로스라는 이 노예는요 다른 노예예요. 무슨 노예냐면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예를요 해방시켜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주인을 나는 만나본 역사가 없고, 나는 이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았고, 너무 값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해방됐어, 이제 다시 이제 나가도 돼, 이제 노예 아니야. 그런데 그 노예가 하는 말, 아니요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인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스스로 자진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잡혀온 노예가 아니라 제가 주인님 너무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스스로 자진하여 내 자유와 당신의 노예를 바꿔서 자유를 버리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곳을 가져다가 자기 귀를 뚫어 증표로 삼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랑 달라. 나는 이 나의 주인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빚진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너무 받은 게 많아. 내가 너무 얻은 게 많아. 내가 있잖아, 오늘 내가 하루를 헌신해도 이걸 다 갚을 수가 없고, 내가 내일 헌신해도 갚을 수가 없고, 1년을 헌신한다고 해도 이 주인의 사랑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서 영원히 난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해서 송곳으로 귀를 뚫은 노예를 이 둘로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 말하는 이 노예는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그 노예가 아니라 자유할 수 있었지만, 해방될 수 있었지만,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니 나는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스스로 내가 송곳을 가져다가 내 귀를 뚫은 노예가 바로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까? 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합니까? 이것이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진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힘은 복음이 바울 안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래서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가치관이 없어요. 누구의 가치관만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면 나의 가치관이 없어요. 누구의 가치관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막 다니엘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우리가 막 출애굽기 배우니까 막 홍해를 가르는 능력 막 이럴 줄 알죠? 사자굴을 해서 나오는 능력,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능력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돌 맞을 이유가 1도 없어요. 바울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 어디 나한테 할 수 있지만, 그들보다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투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야. 그죠?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 피부에 와닿게 살아갔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그 장면 중에 제가 하나를 갖고 오고 싶었으나 저작권에 걸려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 너무 아주 잔인하게 거기는 묘사해놨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했다 그러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그냥 못에 찍혀가지고 그 못의 힘으로 매달려 계시는 거잖아요. 못의 힘으로, 뭐 밧줄에 묶인 게 아니라 팔에 꽂혀있는, 손목에 꽂혀있는 못의 힘으로 매달려 계신 거잖아요.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한테 막 돌을 때려요. 야! 막 자존심을 막 건드려요. 야! 막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막 해요. 근데 막 예수님은 거기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명예는 지켜야겠습니다가 나올까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와닿으면,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면 차마 아무도 감히 언덕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돌은 차마 안 맞겠습니다. 나는 명예는 지켜야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지켜야겠습니다라는 말이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나를 돌을 때리고 뭐 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너무 크니까,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빚진 자? 예수님 십자가에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면 클수록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라는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빚진 자예요? 그 십자가의 빚진 자예요. 거기 똑같이 언덕이에요. 사람들이 똑같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내려올 테면 내려와봐 돌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콧방귀 끼며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차마 못 보는 거예요. 눈물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돌을 맞으면서 내 의견을 말합니까? 내 가치관을 말합니까? 내 자존심을 말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 내가 지금 살면서 조금은 그래도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내 말이 조금 앞으로 더 나오나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작아졌나 봐요. 좀 멀어졌나 봐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언덕 아래에 무릎 꿇음으로 하루하루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입술에서 흘러넘쳐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노예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둘로스는 하나님의 노예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송곳으로 내 귀를 뚫는 그 노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격하며, 구원을 감격하며,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